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가겠습니다. 주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교도가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18장이 이제 예수님의 구체적인 가르침이고요. 17장까지가 예수님 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보면 이렇게 중요하게 흐르는 어떤 흐름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계시와 믿음,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공동체예요. 이 두 가지가 그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혈통,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민족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새롭게 해주셨는데 그 새롭게 해주신 생각이 바로 계시와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이 뭐냐? 결국은 계시와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그게 바로 교회지요, 그죠? 그 교회를 시작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 새로운 이스라엘의 표시가 뭐냐? 옛날 혈통적 이스라엘의 표시는 할례였습니다. 근데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는 뭐냐? 그것은 뭐라고요? 믿음이 있느냐?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은 또 아무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뭐 아무거나 믿는다고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 있죠.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사회적으로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비트코인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그 뭔지 모르시죠? 우리 교회는 모르시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사실 좀 저도 이렇게 막 그 돈 많이 번다니까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죠? 뭘 알아야 뭘 하죠. 뭔지 몰라요, 모르는데 막 그거 한 사람들이 한 1,000만 원 투자해서 뭐 몇십억을 벌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요즘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래요. 근데 보면 이제 그게 다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 보니까. 대단한 믿음이요.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걸 보고 이건 1억짜리야.
이 휴지 한 장을 보면서 이건 1억짜리야, 1억짜리야, 1억짜리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 계속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 너도 밀어봐. 이거 1억짜리야, 1억짜리야. 이거 조심해서 다뤄야 돼. 이거 절대 없어지면 안 돼. 이거 잘 보관해야 돼. 한두 사람 믿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닌데 갑자기 한 수백만이 이걸 믿는단 말이죠, 그죠? 막 그리고 이걸 훔치려고 그래. 막 훔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완하는 보완 요원들 고용을 하고 이걸 절대 못 가져가게 해. 막. 재밌죠?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더라고요. 또 비트코인 얘기하네. 혹시 여러분이 모르실까 봐 제가 이번 주에 공부를 조금 했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한참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별 관심 없으시죠? 예, 뭐 비트코인을 뭐. 예.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물건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다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 사는데 돈을 다 써버려. 그럼 돈이 거기 이제 묶이는 거잖아요, 그죠? 국가 경제적으로 보면 몇십 조의 돈이 지금 거기 묶여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돈을 막 빌려가지고 뭐 창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업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그 돈 다 모아가지고 비트코인이라는 걸 샀어요. 그거는 뭔지도 모르는, 실체가 별로 뭔지도 잘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맨날 인터넷에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거 가지고 마음 졸이면서 밤잠도 못 자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게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 실체도 없는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하고 다른 거다, 그죠? 무조건 믿음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죠? 잘못 비트코인 제가 들어가면 지금 한 30분 비트코인 설명을 해야 돼서 제가 그리로 안 가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특강을 한번 하죠. 근데 결론은 뭐냐? 비트코인 사지 마십시오. 거기에 괜히 휘말리지 마십시오. 비트코인을 지금 막 그렇게 만들어낸 그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술은 제가 보니까 새로운 정말 기술이에요. 기술인데 그 기술이 만드는 그 기술은 앞으로 굉장히 활용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기술이 만들어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실체는 휴지 조각과 같은 거예요.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막 돈을 투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가 점점 올라가죠, 그죠? 마치 부동산처럼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는 100만 원대 사서 200만 원대 팔면 돈을 남기는 거예요. 그 자체는 가치가 없지만 이것이 지금 값이 올라가는 상태에 있는 시간대에는 그걸 잘 사면 돈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 비트코인을 사면 되냐면 오르는 게 확실할 때, 그걸 확신할 수 있으면 사도 돼요. 100%, 99%안 되고. 그걸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거 알면 뭐 누가 못 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이 모든 돈들이 지금 다 거기에 몰리고 있더라고요. 국가에서도 지금 굉장히 정부에서도 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도박판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진짜 자기의 돈을 투입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파산하는 사람도 생기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도 이제 진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돈은 국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 흘러나가 버리면 북한으로도 갈 수 있고 뭐 어디로도 갈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이거를 분명히 규제를 하는 것은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을 투자해 놓은 상태라 반발이 심하니까 이걸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하신 분들은 깨끗하게 빨리 팔고 나오시고 혹시 이 설교를 인터넷에서 듣는 분 중에라도 빨리 비트코인 파시고 더 기대하지 마시고 실체가 없는 겁니다. 빨리 손 털고 나오시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기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은 아니단 말이죠. 믿음은 믿음이지만 믿음도 종류가 있는데, 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은 뭐냐? 계시의 믿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죠? 우리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저 사람이 천국 백성이냐? 그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여기 주라는 표현 썼습니다. 주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음,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증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그 결정적인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자, 13절 보지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르셨습니다. 여기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죠?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적힌 데도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우리는 모르죠, 그죠? 우리는 성경을 뭐 그냥 이렇게 읽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갔다고, 뭐 가버나움을 갔다고 그러면 가버나움 갔나 보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 가이사랴 빌립보 하면 그런 줄 알죠, 뭐, 그죠? 이제 이 성경을 쓴 마태는 이 지역에 다른 이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을 특별히 썼어요. 그것은 또 이 전체적인 맥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15장에서 볼 때도 그 마가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한 그 여인을 마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굳이 표현을 한 것은 이 책을 읽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 애굽에서 나와서 일어난 그 정복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그러한 표현들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13절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이 특별히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가이사 지난번 했죠, 그죠? 우리 크리스마스 날 우리 시험도 봤잖아요, 그죠? 가이사의 6명의 가이사의 얼굴을 봤잖아요, 그죠? 그래. 자, 그게 가이사입니다. 황제를 얘기하는 거죠. 줄리우스 시저를 따라서 시저를 가이사라고 그러거든요. 케사르, 가이사 이름이 많습니다. 전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시저, 영어로는 시저라고 그러고, 미국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C를 K로 읽어야 되는데 S로 읽어가지고 시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다 시저라고 읽으라고 그러죠, 그죠? 그게 아니라 원래는 케사르, K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는 K가 발음이 안 돼서 우리가 발음이 안 되나? 일본 사람이 K가 발음이 안 되고 가이가 됐어요, 그죠? 가이사랴가 됐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가이사랴가 시저란 뜻입니다, 그죠? 시저의 마을이란 뜻이죠. 이 가이사랴는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저를, 그러니까 그 도시의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지역의 도시 중에 도시들을 그에게 헌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황제의 도시다 이거죠. 여기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제가 썼습니다만 헤롯 빌립 2세가 다스리는 곳에 있었던 가이사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냐 하면은 이제 그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보면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 2,000m가 넘는 큰 산이 있어요. 그 산에는 만년설이 있고 그런 곳이에요. 거기 이제 요단 강물이 흘러내려오고 거기서부터 그런 산이 있는데 그 산 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 나오는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지방으로 지나가시면서 그 지방은 원래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이 헤롯 필립 2세가 시저에게 이 도시를 헌정하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필립의 가이사랴다 그렇게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도시를 황제에게 헌정했고 황제를 칭송하는 신전과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예,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여러분 뭐 용인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에버랜드 예, 그런 거예요, 그죠? 예, 에버랜드. 예. 역시 용인에 대해서 용인 시민이 된 걸 축하합니다. 예. 민속촌도 있는데 그래도 에버랜드 그죠? 에버랜드. 예. 예. 그러니까 디즈니랜드 뭐 이런 거는 세계적으로 이제 그게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아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로스앤젤레스 하면 요새는 그렇지 않은가? 예. 예. 하여튼 그런 예? 우리 용인 하면 에버랜드 그죠? 에버랜드 제일 유명한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 에버랜드가 유명한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하면 이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뭔가 느낌을 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거기에는 큰 신전이 있는 마치 파리에 에펠탑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는 큰 헤롯이 만든 신전이 있고 그리고 황제에게 바쳐진 그 황제 숭배의 도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꼈던 거죠.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죠?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여기 오늘 주보에 적혀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이 당시에 그 그림을 복원한 것입니다. 거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지금 이 잔해는 남아 있어요. 여기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잔해들 2000년 전에 있었던 잔해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복원을 해낸 어떤 신전의 그런 모습입니다. 동굴을 파가지고요, 그 바위 동굴 속에 이 신전을 만들어낸 아주 고대의 위대한 건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런 곳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때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물어봤죠. 예수님 질문이 뭐였냐면 첫 번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여러분 앞에서 보면 그런 얘기 있었죠, 그죠?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사건들을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죠? 헤롯이었죠, 그죠? 헤롯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야, 부활한 거야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다. 엘리야가 이 말라기서에 보면 엘리야를 다시 보내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마지막 때에 정말 그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온 거 아닐까? 그 사람 엘리야가 아닐까? 그렇게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평가와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아니냐. 예레미야는 여기 왜 뜬금없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또 얘기했겠죠, 그죠? 아니야, 엘리야 아닌 것 같아. 오히려 예레미야 같아. 왜 예레미야라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막 하시는 말씀 보면 맨날 성전 무너진다 그러고 맨날 심판을 얘기하시고 이러니까 이거 예레미야 아니냐, 예레미야 말이야. 예레미야 맨날 그랬거든. 맨날 울면서 심판을 선포하고 이 성이 망할 거라고 얘기하고 다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거 예레미야 엘리야 아니고 예레미야인 것 같아. 아니야, 기적 일으키는 거 봐, 이건 엘리야야. 백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막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소문이 얼마나 그 인기를 끌고 있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예수님 선지자다. 뭐 그죠? 더 포괄적으로 그 선지자 중엔 또 그 선지자, the prophet, 그 선지자라고 규정짓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요한복음에는 보면 그 선지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자, 21절에도 나오고요. 25절에도 나오죠. 거기 보면 21절 엘리야에게 저기 세례 요한에게 물어볼 때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아니되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그가 내가 그 선지자냐 여기 그 선지자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 선지자 25절에도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이건 이제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그죠? 모세가 나 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너희 형제 중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그 선지자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래서 여기 이제 선지자라고 할 때는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아닐까. 사실 맞지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그분이십니다. 그렇지만은 결정적으로 이제 이 모든 말들이 뭐 일부 어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대변하기는 하지만 예수님 그분의 본질을 드러내는 표현들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라 하나이다. 정답이 없었습니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누구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죠? 정답을 맞췄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게 주라고 되어 있지만 주가 아니고 당신은 이란 뜻이죠. 밑에 보면 you are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죠? 빙고. 맞았어요. 그죠? 정답이었어. 정답.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바 요나라고 하는 건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 얼마나 그죠? 축복하는 상중 주는 말이죠. 기쁨에 차서 하시는 말이죠.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어떻게 그것을 알았니? 네 이것을 알았다는 사실이 네 얼마나 이게 복된 거지 아냐. 내가 바로 그리스도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 사실인지 넌 지금 모를 거야. 너 정말 복이 있다. 근데 이것은 네가 지금 그 한 말은 넌 어떻게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한테 전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네가 생각해서 한 말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것은 혈육으로부터 온 말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것을 네가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정말 네가 알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직접 계시해 주신 것이다. 이게 계시입니다. 그죠? 계시.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셨고 그 증거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냐?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다 아는 얘기지만 다 아나요? 베드로도 여기 뭐 이 정도는 100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밑에 다음 주 이제 보면 이제 완전히 다 알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알았을까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전에는 이런 고백을 하고 그런 말을 했지만은,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볼 때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또 그 지식 자체가 온전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을 여기 이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이 사건은 있었겠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고백은 있었지만은 그 말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그걸 완전히 깨닫게 된 것은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그죠? 이 대답이 가진 이 교회의 기초로서 이 대답이 가진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 봅시다. 결국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죠? 예, 분명하죠, 그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전해 듣고 그냥 배워서 알고 혈육으로부터 배운 것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예? 우리 성경에 의하면 없다, 그죠? 예. 그렇게 배워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는,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이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또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들었기 때문에, 그 계시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 계시를 아직도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말로만 받아들인 거죠. 이런 종류의 지식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건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죠. 사람들의 소문에 불과한 거죠.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 이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내 입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실제적인 통치 아래 들어가야 구원이 있는 거죠. 아멘. 예.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여기 이제 아까 우리 시저라는 말을 썼지만 이 주라는 말은 시저라는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 시저가 어떤 사람인지는 백성들이 다 알아요. 시저가 어떤 서슬퍼런 권력을 가지고 그 땅을 다스린지는 다 안단 말이죠. 감히 시저를 대항하거나 시저를 욕하는 소리를 했다가는 당장 목이 달아난다는 걸 그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죠. 그 시저의 군대가 곳곳에서 창을 들고 지키고 있는 걸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한가운데서 시저가 왕이 아니라 저 지금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시저가 아니고 예?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던 클라우디오스가 시저가 아니고 예. 누가? 예수님이 시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다. 큐리어스다. 그분이 왕이다. 그 표현이 영적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고발할 때는 이 죄를 많이, 이 죄목을 가지고 고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많이 순교를 당한 이유가 그들이 정치범으로 반역죄로 처형되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다른 왕이 있다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 왕이 누구냐? 나는 예수라는 왕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다. 바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반역하는 운동처럼 비춰질까 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벨릭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할 때 절대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쉽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이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많이 처형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 자체를 보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특히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황제의 살아있는 권력이 느껴지는 그런 곳에서 누가 왕이냐, 누가 그리스도냐,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야 조용해라, 조용해라. 그래, 그 말이 맞네, 조용해라. 이제 이해가 되죠? 20절 조용해라, 조용. 이 도시에서 잘못 얘기하면 끝. 조용히. 니들만 알고 있어. 물론 이제 그 더 큰 뜻이 있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그랬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겠지만은 그죠? 요즘 사람들은 누구에 관심이 많나요?
한때 그래도 제가 어릴 때는 4대 성인 뭐 이런 사람들 관심이 있었나? 그때도 별로 관심이 없었나? 보면 역시 뭐 세상 사람들이 막 관심이 많은 사람은 내가 볼 때 한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정치적이어서 대통령,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늘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도 돈도 한 푼 안 주는데도 맨날 뉴스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죠, 그죠? 한때는 그랬습니다. 지금도 정치인들이 하는 말에 뭐 늘 언론에서 그죠? 뭐라고 뭐 별말도 아닌데 한마디 한 거 꼬가지고 막 기자들은 그거 먹고 살아요. 근데 이제 점점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그죠? 누구한테 관심 있느냐? 이 아이돌 그룹이 요새는 소녀시대도 아니야. 누구예요?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이 뭐라고 한마디 한 거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죠? 방탄소년단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뭐 어디를 갔었는지. 요즘 이렇게 뭐 그냥 텔레비전 이렇게 채널을 넘겨 보면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뭐 시시콜콜 뭐 개 한 마리 사고 뭐 냉장고에 뭐 하나 집어넣고 이런 게 다 뉴스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게 다 드라마가 되고 있고 그런 게 다 사람들이 그거 보고 사실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 없는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송이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린 도대체 어떤 사람을 쫓아가야 될까요? 혼자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인물이 필요하고 그 인물의 위대함, 그 위대함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죠? 인류 역사에서 정말 추앙받는 인물 네 사람을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4대 성인이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홈스쿨을 한 은호도 알아야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이 인류 역사상 정말 위대한 네 사람, 이 사람들이야말로 인류를 깨우치고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킨 네 사람,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통 우리가 공자, 소크라테스, 부처님, 예수 이렇게 보통 거론하잖아요, 그죠? 저기 우리 용산에 가면 이제 그 어디죠? 통일교 거기 가면 이렇게 동상에 예수님과 옆에 소크라테스와 공자님과 손잡고 이렇게 딱 서 있는 그런 동상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의 인물이 이 사람들이 위대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추앙하고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저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우리 인간은 역시 저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인류에 정말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들 하면 뭐 많이 있지만 인류 전체로 통틀어 보면 뭐 공자, 소크라테스, 부처님, 마호메트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우리나라에서 누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홍민 누굴 존경해? 예수님?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혹시 박지성을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손흥민? 아니야? 그래. 누군가 이렇게 우리의 그 이상과 그 어떤 우리의 뭐 그 뭐라고 그럴까? 정말 저 사람 따라가고 싶고 저 사람을 배우고 싶고 인간은 저런 거야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우리가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런 이상적인 인간상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줘요. 위인으로 가르쳐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세종대왕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러고 이순신 장군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러고 그죠? 자, 이 당시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 이런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입니까? 그럼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좀 굉장히 이게 미스테리어스한 인물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인물하고도 좀 다른 인물이에요. 예를 들어 공자님 같은 경우에 이 지금 동양 문화권에서 우리가 영향을 엄청 미치는 인물이잖아요, 그죠? 공자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 공자가 얼마나 영향이 크면 몇 년 전에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말도 했단 말이죠, 그죠? 공자는 벌써 죽었는데 그만큼 이 유교의 영향력이 우리나라에 여전히 강합니다. 가부장적이고 어떤 그런 예절을 중시하고
그럼 공자님이 한 얘기가 뭐냐? 공자님이 한 얘기는 인간이 되려면 인간은 예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절, 질서 이런 것들을 지켜야 인간답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거 안 지키는 사람을 인간이라고 볼 수 없다. 인간이 인간 되는 것은 이 어떤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이제 그분의 그 질서는 일종의 도덕인데 인이라고 표현한 어떤 그런 숭고한 고차원적인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를 이제 구체적으로 형상화해서 사회를 만들어낸 게 유교적 사회들이에요. 인간의 계급을 정하고 그 안에서 그들이 해야 되는 구체적인 역할과 법칙들을 만들어 가지고 양반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걸어야 되고 이 모든 세세한 것들을 바리새인들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켜야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안 지켜 인간도 아닌 것들, 짐승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자님이 하신 거예요. 그 때문에 나라가 강해졌어요. 그 당시 미개하게 살던 민족들하고 달리 이 공자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국가의 체제를 정비한 그런 국가들은 강력한 국가들이 됐어요. 권위적인 국가가 되고. 그러니까 공자님이 얼마나 위대해요, 그죠? 이 주변의 이 잡민족들을 다 정복하고 이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인간답게 옷도 이제 바로 입고 다니고, 그죠? 절대 런닝 입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 없단 말이죠, 그죠? 옷을 딱 갖추고, 그리고 딱 말도 공손하게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절 바른 나라, 동방 예의지국. 우리 공자님 할렐루야. 공자님이 주장한 게 그거예요. 지금도 이 공자님이 살아서 이 버릇없는 이 새로운 세대들, 숟가락을 어떻게 놓는지도 모르고 젓가락질 할 줄 모르는 이 버릇없는 세대들, 이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인륜과 천륜이 다 무너졌다고 주장하면서, 그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해야 되는데 공자님 얘기. 공자가 그만큼 위대하고 뛰어난 인물이에요. 공자는 뭘 강조했다고요? 질서를 강조했어요. 전통을 강조하고.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게 있어야죠. 나라가 나라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도 공자를 존경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어떤 질서 체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처님은 좀 달라요. 부처님은 질서, 피곤하지 않냐? 그런 거죠. 그 질서, 그런 식으로 허울 좋게 막 폼 잡고 살아봐야 피곤한 거 아니냐, 인생. 우리는 우리 마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야.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우리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살아가는 거야. 인생 그렇게 욕심 세울 것도 없고 그렇게 멋있게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욕심을 비우면 행복해지는 거야. 마음을 비워라. 부처님의 이 메시지는 뭐예요?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리면 인생 좋아진다. 뭐 그렇게 뭐 단정하게 차려입고 그럴 거 뭐 있냐. 그냥 모시적삼 하나 입고 머리는 밀어버리고 그냥 소박하게 살면 마음 편하고 좋은 거야.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스려라. 사실 그것도 대단한 가르침이죠. 인간의 이 모든 이 정말 아비규환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욕심 부리면서 생기는 문제 아니냐 이 말이죠. 이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고 우리가 좀 쉴 수 있냐? 욕심을 버리자. 욕심 부리지 말자.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욕심을 좀 제어하면서 욕심을 포기하면서 살아가자. 그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게 해탈입니다. 그게 진짜 욕심을 진짜 아주 원초적인 욕심까지 이제 버릴 수 있으면 그게 이제 해탈을 하는 거죠. 그죠? 부처님. 그죠? 그래서 이 참 욕심을 버려라. 이게 이제 부처님이 하신 얘기고 또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사실 욕심을 버리면 사람들이 좀 깨끗해지잖아요. 깨끗하게 살고 욕심 탐욕적인 사람들보다 좀 욕심 없이 살면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하게 되고 자비를 베풀게 되고 좋잖아요. 그게 바로 부처님이 하셨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마음을 비우고 네 마음을 따라서 살면 된다. 부처님 얘기했어요. 근데 부처님 안타깝게도 우유를 잘못 드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안타깝습니다. 오래 사셔야 되는데. 자, 소크라테스. 자, 공자님하고 부처님. 공자님은 이제 우리나라 중국 이쪽으로 이제 영향을 많이 펼쳤고요. 이제 우리 부처님은 저기 인도, 그죠? 또 이게 우리 또 동쪽으로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혜성같이 나타난 소크라테스, 이 사람은 뭘까요? 이 사람은 뭘 가르쳤을까요? 이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른 거 다 믿지 마. 믿지 마. 이 세상엔 거짓말이 너무 많어. 다 믿으면 안 돼. 그 거짓말을 까발려야 돼. 이 세상엔 너무 거짓말이 많기 때문에 그걸 까발려야 되는데, 까발리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 머리에 있어. 생각을 잘해봐. 정확하게 생각해봐. 또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 또 자꾸 대화해봐. 토론해봐. 우리의 이성 속에 빛이 있는 거야. 우리 머리를 잘 쓰면 우리는 거짓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어. 이게 우리 머리를 믿어야 돼.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에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시대에 온갖 종의 신화와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그 신화에 휩쓸려 가지고 자기 인생을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소크라테스가 볼 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런 데 휩쓸려 가지고 인간들이 저렇게 괴상하게 사는가. 진짜 참된 지혜를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참된 지혜는 뭘까? 소크라테스는 맨날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이치를 따지고 이 머릿속에서 이제 모순되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되는 것들을 버리고 참된 진리를 찾아가는 이 머리를 사용하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소크라테스가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뭐 그전에도 있었겠지만은 그것을 특별히 백성들에게 각성시킨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였어요. 이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리스토텔레스, 이 두 사람이 엄청난 제자잖아요, 그죠? 이 사람,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많은 글을 쓰지도 않았는데 이 두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그 아주 그 빛나는 그 혜성과 같이 정말 빛나는 그의 그 어떤 인사이트, 인간 안에 있는 진리와 비진리를 갈라낼 수 있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성의 빛, 이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그 스승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쓰며 그에 대한 사상을 발전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비슷하게 배웠는데도 또 전혀 다른 방향에 생각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또 이 사상을 발전시켜왔단 말이죠. 근데 이 두 사람 다 존경하는 사람 인물이 누구냐? 소크라테스였단 말이죠. 그죠? 이 소크라테스와의 후예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예들이 서구의 철학을 지배하고 서구의 사상을 지배하고 쭉 내려오는 거예요. 쭉 내려오면서 이제 그들의 후예로부터 대학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기 시작해요. 중세 때 대학. 그러면서 이 모든 과학적인 탐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은 과학이 완전히 우세한 시대잖아요, 그죠? 과학이 모든 것들을 진리를 말해주는 시대예요. 과학적으로 연구 논문 발표하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죠? 이 시대는 과학을 믿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시작했다고요? 소크라테스 아저씨가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저 대학은 다 소크라테스를 그렇게 높이 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아라. 그죠? 소크라테스의 명언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다니는 것은 일종의 교회 다니는 거하고 비슷해요. 대학을 다니면 소크라테스의 사상으로 완전히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옛날엔 잘 몰랐는데 그렇더라고요. 학교 들어가서, 여러분 지금 그 대학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교의 기반은 우리의 정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합리성에 모든 진리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거기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적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게 점점 예수님 믿기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방향이 다른 거죠.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존경하는 사람들의 후예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소크라테스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 지금 공자님을 믿는 사람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부처님을 믿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늘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죠, 여전히. 자, 우리는 이 사람들이 다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믿는데 위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들이 위대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이분들이 이러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겠죠. 또 실제로 이분들이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낸 모양이 있어요. 영향력으로 보면 그분들은 다 위대한 분들이긴 해요. 뭐 마호메트는 어떻게 위대한지 잘 모르겠어요. 마호메트의 위대함은 어쨌든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지금 이슬람 인구가 전 세계 23억, 17억 맞나요? 17억 이슬람이라고 그러는데 17억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는 종교를 만들어낸 사람이란 말이죠. 굉장히 이 마호메트는 존경할 부분이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 몰라요. 이 사람의 어떤 위대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어떤 지배층이 있었던 거죠. 지배층의 종교가 있었고, 마호메트가 그 시대를 뒤집은 거예요. 그 지도층을 깨트리고 어떤 종교의 이름으로, 특히 거룩한 종교의 이름으로 그런 운동을 시작한 것이죠. 도덕 운동이기도 하고. 근데 이건 아주 무서운 율법 운동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일어난 IS 같은 것도 그렇지만은 그들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죠? 이런 기세로 일어났던 거예요. 처음에 이슬람이 일어날 때 그들은 어떤 이상과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칼이냐 코란이냐 그런 식으로 피해 정복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슬람을 확장시켜 나갔거든요.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많은 부패한 기독교들, 그런 기독교들이 무참하게 이 새로운 종교 앞에 그냥 무릎 꿇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는 이미 엄청난 부패를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마호메트도 지금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은 17억 인구들에게는 엄청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죠? 존경받고 있어요. 지금도 자살 폭탄을 정말 폭탄을 몸에 두르고 자살 폭탄하는 테러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외치는 말이 그거예요. 알라는 위대하다. 마호메트는 그의 선지자다. 그 얘기하고 빵 하고 터뜨려 죽는다 이 말이죠.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인류에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들과 같이 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훌륭하긴 합니다. 뭐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좀 그렇잖아요. 좀 멋있긴 한데 좀 나약해 보이잖아요, 그죠? 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부처님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럼 별로 감동받기가 좀 그래요, 그죠? 뭐 좋은 얘기 같지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좀 다른 사람 얘기는 좀 감동이 되는데 좀 이렇게 머리도 좀 자극하고, 예수님의 얘기는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그냥 존경하는 거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수는 진짜 미친놈이거나 또라이거나, 아니면 자기 한 말이 맞다면 도대체 그 뭔가 이렇게 돼야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은 적당히 우리를 존경시킬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이제 성경을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독특해요. 특이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건 그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당혹스러운 거였어요. 그냥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 존경할 만한 분이셨다 이러면은
그들이 마음이 그만큼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게 정말 그냥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4대 성인을 얘기할 때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함부로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도덕적인 차원으로 잘 환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의 메시지 가운데는 우리가 이분의 메시지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 왜 그러냐?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그죠? 예. 자, 예수님이 가짜였는가? 이제 이런, 우리가 진짜 신실하게 역사학자로서 객관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진짜 실존 인물이었는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이 아닌가? 가짜가 아니었는가? 가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증거. 예수님이 살았다는 건 분명해요. 살았던 실존 인물이다. 실존 인물이 아닌 어떤 신화적인 허상의 인물을 가지고 이만큼 구체적이고 이만큼 어떤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한 증거들이 너무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몽 이런 사람들은 신화, 당군, 신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군 같은 경우에 그 당군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쓰여졌냐면 당군의 실제 살았던 시간으로부터 1000년 후에 나타나요. 1000년 후에 당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군에 대한, 우리나라에 뭐 1년 있었다고 하니 삼국유사에, 1년은 당군을 본 적도 없고 당군에 대한 이야기를 1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자기가 전해 들었는지 어쩐지 그렇게 썼단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당군을 믿고 대종교라는 종교도 있고, 그죠? 다 하잖아요, 그죠? 큰 믿음이에요. 그런 분들은 정말 큰 믿음인데, 당군에 대한 근거는 1000년이나 지나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이미 예수님이 처형되었다고 하는 30년, AD 30년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아서, 3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에 대한 기록들이, 실제적인 적혀져 있는 기록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그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쓰지 않으면 남길 수 없는 종류의 글들이 있어요. 그건 또 한 사람이 지어낸 것도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들이 증언으로서 또 아기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실존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실존하지 않았다, 이걸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은 실존했느냐? 이순신 장군 지금 있었어요? 홍민이 믿어? 이순신 장군?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냐고. 기록도 그렇게 예수님만큼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진짜 난중일기를 썼어요? 자기가 썼어요? 자기가 그 한산도 달 밝은 밤에 흰 칼을 옆에 차고, 화장실에서 그걸 썼어요? 우린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역사를 믿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장군을 믿는다면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다는 건 적어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살았다는 건 믿어야 돼. 왜냐하면 적어도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살았던 증거보다는 예수가 살았던 증거가 훨씬 많아. 뭐 그거 다 안 믿겠다 그러면 저는 뭐 괜찮아요. 다 안 믿겠다. 난 내 눈으로 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도 안 믿는다. 나는 내 할아버지도 안 믿고, 나는 내 엄마만 믿니까, 엄마만. 나는 아무도, 난 내가 본 사람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나머지는 다 만들어냈을지 몰라, 이렇게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철저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적어도 뭐 링컨도 살았고 뭐 누구도 이순신도 살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치면 그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충분해요. 그분이 살아 있었다는 건. 자, 두 번째,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를 이제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허풍을 치든지 거짓말쟁이든지, 그분이 살았다는 건 좋아. 근데 그분이 한 말이 다 거짓이야. 다 거짓은 아니겠지만 거짓이 많이 섞였어. 그분은 참말을 한 게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그죠? 역사적으로 사기꾼들도 많으니까.
역사적인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예. 그럼 예수님이 사기꾼이었냐 아니었냐? 살았다는 건 분명하다면 그가 사기꾼이었는가 아니었는가? 사기꾼치고는 너무나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줬어요. 예. 사기를 너무 크게 친 거죠.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4대 성인에 필적할 만해요. 예. 그죠? 영향력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수가 가진 영향력, 그 영향력이 사기만 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럼 예수를 결국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공자 소크라테스 부처님 또 마호메트를 받아들이는 것과 다르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존재를 그렇게 바꾸지 않아도 배울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말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말이 되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은 말이 안 돼요. 예수님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말은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완전히 이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믿을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대충 설득당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처음엔 예수님을 소문으로 믿고 따라가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느끼는 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체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예수님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예수님은 부처님처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예수님은 소크라테스처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여러분 어떤 스승님한테 우리가 뭘 배운다고 그럴 때 그분한테 배우는 것은 배우지만은 제가 안 배워야 되는 건 안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들이 고백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당신한테 내가 한 수 배우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목숨을 걸겠다는 얘기예요. 당신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나의 창조주란 말이죠. 예.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소문과 설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 그분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들이는 살아있는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관계를 맛본 사람들은 이것이 이전에 살던 삶과 전혀 다른 거구나.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이구나. 그래서 이제 질서라는 말을 제가 쓰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산다는 뜻이에요. 예? 예. 그것은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너무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도 제가 할 수 있을 줄 믿고 자, 조금만 더 갑시다. 오늘 이 말씀 결론을 맺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제가 오늘 4대 성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걸 제가 여러분 믿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그분들 아주 위대하신 분들인데 학교 가면 이런 거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삶을 이렇게 보면 이분들의 통찰이 뛰어납니다. 소크라테스의 통찰은 이 시대에 정말 뛰어난 거예요. 그 소크라테스를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그죠? 이 나사에서 그 모든 과학을 발전시켜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태양계 바깥으로 위성을 날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제 컴퓨터에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걸어놓은 한 가지 사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장 멀리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때 보이저 2호인가? 그게 몇십 년 날아가 가지고 지금 태양계 그 언저리 청왕성 근처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에요. 요만한 점으로 나와요. 그게 지구라고 말하지 않으면 지구라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사진이에요. 근데 그게 어쨌든 최고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향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이 지성 속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이 사람의 뇌 머릿속에 있는 이 가능성을 개발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이 시대는 소크라테스가 진짜 갑이에요. 예. 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과 소크라테스 겨뤄야 되는 지금 시대가 온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조금만 더 정리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예. 주님, 자, 이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자, 베드로, 페트라, 예,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반석, 돌이란 뜻입니다. 이 반석 위에 아까 우리 사진으로 봤지만은 거기 있는 사진처럼 그 당시 신전이 이 바위 위에 세워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전엔 교회라는 말이 없었는데 처음 교회라는 말이 등장해요. 이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클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클레오라는 말은 call, 부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들 할 때 클레오,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예, 저기 그냥 글자로만 보면 그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단어는 구약의 단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모인다, 함께한다, 사람들을 모았다. 그래서 이 영어에 assembly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임, 회집 이런 뜻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바로 그런 뜻인데 그건 뭐냐면 어떤 종을 쳐서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모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상태를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상태를 교회 카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죠? 교회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부름을 세상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각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고 사회로 존재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모임.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이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 모여야 되는 건 왜 그러냐 하면 그 모임 속에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이곳에서 주인이신데 또 나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신데 이 예수님의 주인 되는 삶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와 우리 사이에 새로운 종류의 관계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것은 은사를 따라 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또 그분의 사랑을 따라 만들어지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것은 이 당시에 그 헤롯과 그리고 그 가이사 로마 황제에 의해서 질서 지어진 그 참혹한 세상 한가운데서 그 왕이 아니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통치를 통해서 세워지는 새로운 관계의 사람들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교회는 뭐냐?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건 새로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 관계의 혁명이 일어나야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간판만 걸어놓고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된 새로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더 철저히 인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내가 이웃에 대해서, 내 형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이제는 지배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지배 속에서,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하면 나는 그냥 삐지고 말 안 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고 저런 사람 왕따시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지만, 이젠 예수가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가,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그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새로운 관계로, 이 세상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관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갈 것이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멘.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신다고요? 예수님이 세운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스가랴 말씀에서도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영, 기름을 부은 자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기름 부음 받아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기름 부음을 받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 팀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예, 아멘. 예, 예수님이 감독이 된 축구팀이 되는 거예요. 청민이를 보니까 자꾸 축구 생각이 나서 축구 얘기를 하는데, 좋은 팀이라는 게 뭐예요? 자, 각자의 포지션이 있고 그 포지션에서 정확한 자기 일을 하면서 팀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근데 막 수비수가, 공격수가 막 박수 받는 거 보고 나도 한 골 넣고 싶다, 막 그래서 막 수비수가 저 올라가서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걸 안 해봐서 모르는데 우리 어린이들 축구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수비 보다가도 막 올라가가지고 공격하고 골문은 비어있고 막 그럴 때 있거든요. 예. 근데 진짜 팀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아니, 수비수가 저기 올라가가지고 막 공격하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 그런 경우는 없군요. 예, 그런 경우는 선수가 아예 되질 않는군요. 예. 그 정도 상식을 가지고는 선수가 될 수 없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교회를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인지, 교회를 세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이 교회는 팀 빌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팀 빌딩.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이 일을 하도록, 저 사람은 저 일을 하도록, 이 사람은 여기서 일하도록, 저 사람은 저기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의 통치를 통해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분의 지배를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놀랍게 한 팀이 되고, 이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공동체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천국의 열쇠까지 지금 가지를 못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예, 결국은 이게 교회인데, 이게 교회인데, 교회가 뭐냐? 예수님을 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관계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 안에. 그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밥 먹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지내면서, 뭐 어제도 우리가 한 거 없어요, 그죠? 차 타고 갔다가 차 타고 왔다가, 인간적으로 보면 좀 허무해요. 기름만 많이 쓰고, 많이 먹고.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속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용서하고, 중보하고, 섬기고. 제가 어제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다 같이 거기 갔다 와서 사실 좀 피곤하고 힘든데, 우리 청소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하자고 그랬더니, 우리 뭐 청년 8명이 달려들어가고 청소를 하니까 복잡하더라고요. 여기 8명이 청소할 때가 아닌데.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이들에게 이 마음을 주셨구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런 게 저한테는 내가 시킨 게 아니거든요. 홍민아, 넌 이거 해, 넌 저거 해, 이렇게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마음 주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셨구나. 그게 저한테는 아닌가?
예, 억지로 목사님 눈치 보고 했어요. 예, 잘 모르겠지만 예, 나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예. 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자, 지난주부터 제가 말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절제하겠습니다. 예. 배고픈데 자꾸 얘기하면 짜증나죠, 그죠? 예. 자, 교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미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생각이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사실 이 주일마다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우리 삶에 있어서 과연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안 가자니 좀 찝찝하고 가도 별 볼 일 없고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고 이 교회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좋은 교회도 있고 나쁜 교회도 있고 허물투성이의 교회들 뿐이죠. 우리 교회들 뭐 안 그렇습니까? 냄새나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지지고 볶는 것이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소망이 있단 말이죠. 교회에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공허하게 들려서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모든 것들을 걸었다. 나는 교회의 모든 것들을 걸었다. 나는 이 세상의 구원을 교회에 걸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꿈이 너무 고귀하기에 저희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를 그렇게 다니셔야 합니다. 그냥 교회를 그냥 뭐 주일날 예배나 드려야 되니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교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을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키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키를 들고 있습니다. 알든 알지 못하든 주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셨어요. 우리 손에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키가 얼마나 엄청난 키인지 우리는 잘 몰라. 예. 그죠? 이 버튼이 무슨 버튼인지 잘 몰라요. 예. 이제 이걸 아는 순간 우리는 충격을 받겠죠.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손에 맡기신 열쇠. 열쇠를 가진 사람은 정말 일찍 와야 됩니다. 그죠? 예. 부지런해야 돼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올리브 교회에 있을 때 그때는 뭐 이런 번호키가 없고 이랬기 때문에 열쇠를 제가 갖고 있었어요. 예. 근데 새벽 기도를 하면 제가 매일 일찍 나오는데 어떤 날은 진짜 좀 몸이 힘들고 해서 늦게 나온 날이 있거든요. 그럼 새벽 기도 몇 명 나오진 않는데 꼭 제가 늦게 나온 날은 다른 날은 늦게 나오다가 내가 일찍 나온 날 그날 딱 가면 그 문 앞에 또 서 있어요. 그러면서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늦게 나오셨어요? 얼마나 추운지 아셔요? 막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미안하게. 열쇠 가진 자의 그 운명이에요. 그죠? 열쇠 가진 자. 열쇠 가진 자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망해갈 때 하나님이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실 것 같아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망해가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여러분 우리 민족의 이렇게 망가짐, 우리 가족의 망가짐, 이 세상의 망가짐 앞에서 우리는 막 손가락질하면서 에이 쯔쯔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결국 누구한테 주목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열쇠를 갖고 있지 않았냐? 네가 열쇠를 갖고 있지 않았냐? 넌 뭐 했니?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질 동안 넌 뭐 했니?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평창을 갔다 왔어요. 우리를 못 알아보고 안 집어넣어 주더라고요. 그렇죠. 아직도 세상은 우리를 못 알아봐요. 그죠? 아니면 우리가 권세가 아직도 홍해를 가를 만한 권세가 우리한테서 나오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괜찮아요. 그 철망 안에서 기도하나 바깥에서 기도하나 하나님 들으시니까.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우리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가 한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참말이든지 그게 참말이라면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말씀을 들었는데 같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 결국은 죄의 문제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고요, 건강 문제가 아니고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결국은 우리는 다 돈 문제라고, 돈만 좀 있으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 안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잘 몰랐어요. 이때 이 말을 할 때 벙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바로 반석이다. 네 손에 천국의 열쇠가 있다. 베드로가 이걸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정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 하늘의 계시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손에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쥐어주셨는데, 그 귀한 예수의 이름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내가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인생의 정말 가장 중요한 주님의 그런 부르심이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찮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주님, 우리가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깊이 매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사실 저한테 하나님이 깊이 말씀하신 게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지 않으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과 연결되지 않으면 다 헛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접속돼야 돼. 이 하나님 나라, 천국,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우리 가져온단 말이죠. 그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각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알아보고 교회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머리가 된 공동체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비전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에 정말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입술로 주님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묻고 푸는 권세가 풀어지는 주님, 이것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 교회를 향한 주님 분명한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분을 주인으로, 정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을 주님 정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주님 에이전트들로, 주님 천국을 다스리는 통치기관들로 주님 우리들이 각성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주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그냥 간판만 걸고 있는 교회들이 아니라 주여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주님 그런 이기는 교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땅에 교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왕되심과 주되심이 주님 더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세우심으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주님, 사람이 세운 것들 주님 정말 이 세상이 흔들릴 때에 다 흔들릴 것입니다. 주님, 그것으로는 우리가 이 죽음의 권세를 맞설 수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우시는 주님 그 참된 교회만이, 참된 주님 공동체만이 주님 이 세상에 천국을 풀어놓을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땅의 한국교회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들을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왕되심으로, 주님의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이 아침에도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주여, 이 교회들을 깨워주시옵소서.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주여 그냥 내꺼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진정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힘을 다하여 고백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들 가운데 영적인 각성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각성을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그 찬양 같이 합시다. 우리 그 찬양,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C코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교회의 권세가 풀어지는 이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서 주님 수고하며 힘들어 살겠습니까? 주님이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나라,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실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 이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주님 우리 교회에 더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헤매고 있는 우리 교회들,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 주님 목표를 잃어버리고 주님 정말 헛된 것을 위하여 주님 쳇바퀴 돌듯이 주님 그러한 율법에 매어 있는 교회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 이 땅의 교회 권세가 회복되는 주님 그러한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영혼들이 구원되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죄악들이 사하여지고 주님,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주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주님 이 땅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교회를 각성시켜 주셔서 주님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주님, 교회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주님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주님 사랑하셔서 100년 전에 복음을 주님 이 교회 이 나라 가운데 심으시고 주님 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주님 이 복음의 꽃을 피게 하신 장자의 기름 부어주신 나라, 주님 동방에 예루살렘이 있었던 나라, 주님 이 나라가 다시 교회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열방이 바라보고 있고 주님 우리의 교회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잘못된 교회를 심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성령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주님 그런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질서 지어지는 주님 그러한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이 땅에서 그런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 손을 맞잡고 이 땅의 죄악과 함께 싸우는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십시오. 세상의 악과 겨루어 싸워 이기는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 같이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에 훈련의 집을 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 사역자들을 일으켜야겠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일꾼들을 일으켜야겠습니다. 주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주님 하나님 나라를 풀어놓을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을 키워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을 주시옵소서. 훈련의 집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자들을 세우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겨야겠습니다. 주여, 이 땅에 진리의 집을 세워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사역자들을 세울 주님의 집이 있어야겠습니다.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늘을 열어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집을 주시옵소서. 집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일꾼들을 일으킬, 추수할 일꾼들을 일으킬 주님의 집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주님, 당신께서 진정 이 땅에 계셨다는 것, 주님, 또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 진정 진리라는 것, 주님, 우리가 어떻게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당신께서는 그 어떤 증거로 확증하고자 아니하시고 어떤 유물로 확증하고자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 자신을 그 증거물로 삼으셔서 주님, 우리 자신을 바로 주님이 진리이심, 주님이 왕이심, 주님이 주이심,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님 우리를 통하여 확증하시려고, 우리를 증거하는 돌들로 만드시려고 주님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위해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세워지는 주님, 이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굴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누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의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너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순 없네. 교회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